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9월을 한번 우리가 기도로 한번 다시 새롭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로 다시 시작하자. 자, 이런 의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호흡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호흡을 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물만 그런 게 아니라 식물들도 적당히 이 공기가 통하고 그렇게 해야 식물도 잘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신방을 가보면 실내에서 화초를 잘 키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비결이 참 궁금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런저런 노하우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리고 통풍과도 많은 관계가 있더라고요. 바람이 잘 통해야 이 식물들도 잘 자라게 된다. 그러니까 물과 흙만 중요한 게 아니라 통풍까지도 신경을 쓰게 될 때 화초가 잘 자라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또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때는 5, 6월의 실록처럼 아주 푸르고 싱싱하게 잘 성장해 가다가 갑자기 생기를 잃어버리는 일들, 기쁨이 사라지고 열심히 식어져 버리는 일들, 이런 일들을 왕왕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 왜 시험 앞에서 맥을 못 추고 나약한 사람이 될까? 왜 관심과 생각이 세상 사람들처럼 속된 것에 기울어질까? 이런 부분들을 목회자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참 생각을 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 하면 문제가 기도에 있구나. 우리의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 기도를 딱 막아놓으면 숨 못 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정상적인 호흡이 안 돼서 통풍이 안 되는 이 방에서 화초가 시들시들해지듯이 기도를 게으리하는 사람이 그 영혼의 호흡 장애가 일어나고 결국 믿음이 이렇게 파리하게 쇠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도 시들시들 할 수가 있어요. 활기차게 힘있게 푸르르게 뻗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월삭 같은 것들을 지키면서 한번 교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시 내 믿음을 추스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 작정하고 우리가 월상 예배를 자녀들과 함께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조용히 기도하고 일어나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제자가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모습 가운데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함께 순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도전, 기도의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월삭을 하면서 이분도 나오네, 이 꼬마도 나와서 새벽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네. 이것도 하나의 도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나도 저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가끔 보면요, 기도 흉내 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머리를 막 끄덕이면서 주여 주여 그래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가까이에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이 무릎 꿇고 통성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 어떤 어르신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 흉내 내는 겁니다. 아이들이 뭘 알아서라기보다도 막 통성 기도하는 거 흉내내는, 어떤 애들은 방언도 은사로 받은 게 아니라 옆에서 기도하시는 엄마 기도 흉내내면서 방언 기도하는 그런 아이도 있어요. 참 귀엽죠?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월삭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피곤한데, 나도 졸립지만 엄마 아빠도 피곤한데 이렇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신다. 예, 또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안수기도 받는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보통 큰 자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이들이 자극을 받는 그런 모습 성경에 보게 됩니다. 기도의 자극, 기도의 도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형제들이 기도를 통해서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고 또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게 도전받게 되는 거죠. 나도 기도하고 싶다.
나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다. 이런 마음의 도전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해라 하지 않아도 그 도전을 받으며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잠자리 들기 전에 단정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을 날마다 지켜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하루 이틀이야 그럴 수 있지만 계속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어떤 경우에는 막 핍박하는 사람도 그런 모습을 꾸준히 보다 보면은 나도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기도가 뭔가 나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자극을 받느냐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 보면서 부러워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좋은 신선한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일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 앞서 자극을 받아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서도 배울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보고 우리가 배워야 우리의 믿음이 잘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몰라요. 나는 괜찮아 이런 자세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돌다리 두드려 건너는 것처럼 항상 조심하면서 내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원수마귀가 내게 와서 유혹해도 내가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파수꾼을 세워 지키는 것처럼 입술의 파수꾼, 마음의 파수꾼 세워 지켜야 되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날마다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위대한 신앙인들은요 다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6편 1편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내 음성, 내 간구 들으셨다. 내 기도 들으셨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 기도 좀 하는 사람들 이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음성, 내 기도 들어주셨어. 그래서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 어쩔 수 없는 감격 이것이 내 안에 넘쳐난다. 이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이에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잘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관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울이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포기하냐 말이죠. 왜 기도하는 그 귀한 특권을 활용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내게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평생 동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누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참 고마워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친해집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귀퉁으로도 안 듣고 그러면 점점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근데 누군가의 이 얘기를 걔가 귀담아 들어주고 고개 끄덕하면서 긍정해주고 그러면요 정말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서도 누가 좀 이렇게 권한이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시니까 뭐 시장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나랑 친해. 그리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거 잘 귀담아 듣고 좋은 얘기라 그러고 또 시정에 반영하고 그러면요 얼마나 뿌듯하고 좋겠어요. 아니 이 지역사회의 시장이 되어도 그런 감격이 있을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쫓아가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나오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도전을 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 그랬죠. 하나님께 무슨 청구서 작성해서 이거 내놓으세요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대화하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서로 깊은 교제와 이해가 있게 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만을 듣기 위해서 무릎 꿇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아뢰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으로 교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막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들이 기도하는 사이에 이게 수정이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맞춰져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이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한 힘과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시간,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연히 기도도 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깊고 하나님을 향한 신심이 깊다 하는 얘기는 기도의 시간과 집중도가 그만큼 높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 믿음 있어, 맞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바른 기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뢰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겁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는 기도를 실천해야 돼요. 기도를 배울 뿐만 아니라 기도를 실천해야 돼요. 기도가 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기도는 이거야. 1, 2, 3, 4.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기도를 알았으면 그 기도가 내 삶에서 적용되고 실천돼야 된다는 거죠. 좋다는 것을 알아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잘 안 됩니다. 이게 좋은 걸 아는데, 운동도 그렇고 식습관도 그래요. 좋은 걸 아는데 내게 몸에 밴 습관이 있어서 이걸 깨지 못하니까 좋은 걸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돼야 될 텐데 안 하던 일 하려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전혀 새벽 기도 안 하던 분들이 새벽 재단에 나오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막 죽으려고 그래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졸려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막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한 3주만 해보세요. 우리 어떤 습관을 기르는데 3주 정도 걸린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새벽 기도도 작정해서 내가 습관을 만들도록 하는 거, 이것도 필요하고, 또 늘 새벽에만이 아니어도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 그리고 기도를 하는 집중도,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 지금은 카카오톡 라이브톡으로 기도를 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기도의 집중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가. 그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모였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쳐다볼 때랑 똑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서 기도가 내게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아멘. 우리 9월 지금 이 시간이 2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할 때예요. 우리 감람산에 가봤어요. 나중에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곳이 그곳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 습관을 쫓아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정한 기도의 장소, 시간 분명히 가지고 계셨어요. 그게 이제 체화되고 습관이 됐던 거죠. 마태복음 14장 23절 또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기도하러 따로 홀로 산에 올라가서 저물 때까지 거기 혼자 기도하셨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사람의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부흥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역이 뭐냐?
기도 사역이에요. 우리 주보에도 이제 올리면서 60주년을 앞두고 임직을 위해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역사를 정리하고 또 편찬하는 일을 위해서, 지역사회 봉사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드려요.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에도 시험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준비하자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하고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교회 성장을 일으켰던 것도 새벽 기도의 그 저력에 있어요. 이 한국 교회를 태어나게 한 태가 뭐냐? 그게 바로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에 모였던 성도들의 정성으로 거기에서 태어났다 하는 거죠. 우리가 배은망덕하지 말아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도를 무시하고 지금은 이제는 기도 그렇게 간절히 할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배은망덕하다는 얘기예요. 한국 교회를, 오늘 나를 태어나게 해준 이 기도의 모태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준비하지 않았으면 봉사도 하지 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구한 것 아니면 설교도 하지 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강한 도전적인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은 얼마나 해야 될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이 말은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냥 평상시에 늘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고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오히려 무릎 꿇는 시간, 정한 장소, 그게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시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일수록 정한 시간과 장소도 분명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이루게 되었던 한 사람, 이 마틴 루터도 이 영적인 혁신을 부르짖는 사람이었어요. 개혁이 돼야 된다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 루터를 본받아야 됩니다. 루터가 하루에 2시간, 매일 새벽 일어나서 2시간을 기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일이 많으면 더 기도를 했어요. 바쁘니까 기도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더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시간을, 하루를 2시간씩 새벽마다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날은 마귀에게로 승리를 돌리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2-3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래요. 바쁘면 기도도 줄이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바쁘니까 좀 한가할 때 기도하지. 그리고 한가하면 더 기도 많이 합니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바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좀 있고 그러면 더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미리 기도로 예방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백신을 맞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큰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백신을 맞는 거 아니에요. 예방하는 일이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준비하면서 미리 해야지, 위급할 때만 낙하산 펴지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드리죠. 저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하루 1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1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직자 되신 분들 작정을 하셔서 내가 시간을 둘로 쪼개서 하더라도 하루 1시간 기도의 분량은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는 믿음의 중직자들, 또 중직자 후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많이 하셨어요. 1시간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들은요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 1시간 기도시켜놓고 목회자도 똑같이 1시간 하면 안 돼요.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또 중간에도 짧게라도 하고 2시간 이상. 기도의 11조, 하루 내게 주신 24시간에 10분의 1은 내가 기도로 올려드리게 되겠다.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그런 작정들 하시면 좋겠고,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우리 소리 집사님들도 하루에 한 30분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30분 기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해보니까 20분까지는요 막 산만해요. 생각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 20분쯤 지나가야 기도에 집중이 되고 그리고 교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30분 정해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로 통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30분 우리 성도들은 기본 기도하자 말씀드리고 제안을 드려요. 요한 웨슬레는요, 당시 88세를 살았어요. 오늘날 수명으로 말하면 한 100세 이상 살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50년 가까이 말을 타고 다니는데 40만 킬로미터 정도를 말 타고 여행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순회 전도 설교를 했어요. 그가 평생 한 설교를 꼽아보면 약 4,200회 정도 설교를 했고 책도 200여 권을 저술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묻는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계속적인 운동과 기분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슬픈 생각에, 어려운 생각에, 고민에 늘 사로잡혀 있으면 마음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몸이 또 약해지게 돼요. 그러니 요한웨슬레처럼 계속적인 운동과 기분 전환, 또 육지에서든지 바다에서든지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간에 밤에는 반드시 수면을 취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불면증도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밤에 잠이 잘 들 수 있도록 낮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오전에 낮에 그때 주무시고 밤에 잠이 안 와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낮에는 활동하고 깨어 있고 그리고 밤에 수면은 밤에 취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잠을 잤다. 피곤이 오면 잠깐이라도 몇 분이라도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고 잠을 자는 거 저도 자주 활용하는데요. 잠깐 이렇게 눈 붙이고 2, 3분 있으면 그럼 눈의 피곤이 사라져요. 그리고 지쳤다고 느낄 때에는 밤이든 낮이든 잠을 청한다. 60년 이상을 새벽 4시 기상을 유지해왔다. 50년 이상을 새벽 5시에 기도와 설교를 계속해왔다. 이게 장수와 건강의 비결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심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말씀 가운데 시편 116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의 결론으로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2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부흥을 경험하는 승리하는 신앙의 대가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고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형통과 또 하나님 채워주시는 놀라운 지경을 넓히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